말씀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죠.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등잔대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성막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이 한 부분씩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떡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촛대, 등잔대 맞은편에 놓여 있었던 떡상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읽혀지지 않죠.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보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좀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또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이 등잔대는 민수기 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이래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어떻게 하죠?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지만 진설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었죠. 그 상의 앞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를 놓을 때 그 방향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빛을 비출 때에 오히려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추면 뭔가 더 의미도 있고 모양새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진설병 상 위에 있는 그 떡 12개 그것을 향해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형태가 아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람이 서 있는데 저분이 대제사장일 것 같고요. 여기 등대에서 여러분은 화살표 방향에 있는 것이 지난 시간에 본 진설병 상과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앞에 놓여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떡인데 12덩어리고 그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일컫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등잔대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이 진설병 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한순간도 한시도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 천천히 오늘 읽었던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개념만 가져가면 돼요. 워낙 그림이라든지 또 이미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것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정도로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네 파트로 이 부분이 나눠지게 되는데,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한 부분이죠.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들고 마시는 잔 같은 잔이 세 겹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다는 정도, 잔이 세 개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꽃받침이 놓여져 있고요. 그 위에 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등대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어쨌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꽃 형상의 잔셋, 꽃받침, 꽃, 등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잔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그 진설병을 향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등대가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빛이죠, 빛. 그래서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우리 삼위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두신 그 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속성, 이중적으로 그런 의미들을 이 등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특별히 이 등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보도록 하죠. 근데 이 등대는 보면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언약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설병 상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었죠. 뚜껑은 속죄소와 분리가 되어져 있었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와 그 다음에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를 꿰 수 있는 고리를 4개 만들어서 채를 집어넣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 상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 오늘 등잔 때는 전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결합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걸 다 두들겨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받침부터 위에 등잔을 올리는 데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온전한 연합이고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3장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 위에 굵게 쓰여진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 뒤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계관 속에는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거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우주를 아주 작게 모형화시켜서 축소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주의 마이크로 코스모스, 또는 우주의 미니어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들고 다니면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성막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면, 수직으로 세웠을 때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가장 깊은 곳이 되겠죠. 수평으로 나왔을 때 가장 깊은 곳이고, 수직으로 딱 세웠을 때 가장 높은 곳이 될 텐데,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지성소예요.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가장 높은 곳,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지성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가 진설병을 향하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다른 이가 마주 앉아서 같은 곳에 계속 마주보고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없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대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조차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주와 함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의 병도 여러분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의 질병조차도 다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현대에는 많은 병들이 있죠. 그러한 병들 가운데 특별히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고 또 조현병도 있고 또 공황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우리가 많이 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좋아도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는 질병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많이 아파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어디예요?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 의지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데 쉼 없이 끊임없이 수요 기대 때나 또 주일에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이 또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무거운 짐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겠죠. 야, 뭐 죄를 지을 수가 없네. 근데 죄가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가장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떳떳하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이유는 점수를 먹여서 군대 가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훈련 받을 때 실수 한 가지 하면 벌점을 자꾸 먹여가지고 주말에 벌점이 쌓여지면 연병장 나가가지고 이 군기 교육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꾸 점수를 먹여가지고 야, 너 점수가 많아, 한 대 맞자,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다칠까 봐, 우리가 실수할까 봐,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빠질까 봐 하나님이 주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죄로 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서 건져내주는 겁니다. 야, 그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주어서 그 죄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야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제사장은 이 등불을 항상 누굴 향해 있어요? 그 진설병을 향하도록 등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니까 주는 누구입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파란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멘. 부모님이 자녀를 돌아볼 때에 그 안에 항상 깔려있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그 가운데도 늘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또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있는 부모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그 마음으로 훈육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 있던 그 양 부모가 그 정인이라는 아이를 모질게 학대해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매스컴을 탔고 전 국민들이 분노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예요. 뒤에 보면 이 그림을 보면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땅 가운데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하나님의 보좌가 저기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저 위에 있고
발등상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발등상, 발을 놓는 곳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사야 49장에 가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의 부모 가운데는, 상식적이지 않은 부모들은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학대합니다.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살해하고 자녀를 버립니다. 요즘 세상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잔혹해져 가는 것 같아요. 무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어져 가요. 그냥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요. 부모들도. 간혹 어떤 이들은 말이죠. 그래서 그 친부모가 자식을 정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욕심에 못 이겨서 자식을 키우는 그 목적조차도 자기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그런 무정한 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소 안에서 이미 그 등대와 진설병상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또 스가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면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요. 스가랴가 딱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놓여 있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스가랴가 보니까 이제 성전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7 등잔이 있는데, 나중에 이 천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7 등잔대, 7 등잔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스가랴가 보았던 그 등잔대와 7 등잔을 보았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7은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계시록에 가보니까 이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2절을 통해서도 보아지지만,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온 만물을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가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어진 이 7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온 만물을 다니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그 빛을 영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참빛, 진짜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죠. 빛이 비치는 곳에는 절대로 어둠이 없어요.
빛이 비치는 곳은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있는 곳은 다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죠? 빛이 비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참 빛이 와서 세상에 비추었는데 세상이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무서움이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마음의 그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나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따뜻한 빛을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 굴복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사야와 그 다음에 역대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요한은 누구를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는 그냥 단순히 빛을 밝히기 위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뭔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는 분리해서 만들지 않고 밑에 기둥부터 해가지고 밑에 뭐죠? 받침부터 위에 등대까지 하나로 쳐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대 앞에 놓여있는 진설병이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뭐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뭐죠?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에 또 2021년이 시작되고 난 우리의 6일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늘 주야로 말씀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빈도, 그 시간의 양만큼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는 분, 그런 분들과 또 다르게 주일에 한 번 말씀을 딱 보고 그냥 툭 후 이런 분들 있죠. 툭 후. 성경을 뒀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툭 후 이렇게 부르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삶이 어떠하겠어요? 정말 우리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늘 있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로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고 찬양도 은혜가 되고 말씀 한 구절을 봐도 은혜가 돼요. 어떻게 되면요, 내 마음이 정결해져 있으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더러워진 상태에서 무엇이 들어가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거리낌만 생겨져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주님이 콜링했는데 저 안 들었으면 마음에 부담이 없을 텐데 저 콜링에 순종하다니 내 죄가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짐이 생겨지고 마음에 또 부담이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찬양이 부담스러워지고 말씀 보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그늘이 자꾸 커져요. 그것이 어둠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 자체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예배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보다 가장 밝은 빛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처음에는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청장년 사역할 때였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입이 안 되지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피해망상증이 생겨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분이 도무지 집 밖을 출입을 할 수 없어서 아이를 어린이집 가는 아이도 보내지 않고 집에 같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있는 이 아이가 불안하니까 퇴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이가 대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잘 가리던 아이가 오히려 대변을 옷에 싸고 또 그 집의 방바닥에다가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잦아지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그럴 때는요. 신방 가서 이렇게 앉아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집사님, 찬송가를 한 곡씩 다 암송해서 부르십시오. 왜 암송해자 그랬냐 그러면 어디다도 성경 찬송가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도록 찬송가를 다 암송을 하십시오. 한 곡씩.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읍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분이 집에 있으면서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원주 문막에 있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하는 기도원이라고 가봤는데 기도원조차도 너무 초라해요. 한번 신방 기도원으로 가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남편이 이 아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다 보니까 사업해가지고 이 아내를 돌보느라고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사업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의 사랑이 참 뜨거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웃음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 남편이 그 끝까지 이 아내를 돌봤어요. 그 아이도 같이 기도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을 기도원에 지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차를 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공황장애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차도 못 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차를 타고 교회 왔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그 긴 어둠의 시간, 영적 싸움 가운데에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결국에는 이겨냈습니다. 근데 혼자 이겨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방에 있는 그 순장이라 그래요. 우리로 보면 가장이죠.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척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매주 수요일날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처음에는 전혀 안 될 것 같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진 거예요. 혼자 다니게 되었고 이제는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가끔씩은 당연히 우리 의료의 힘을 빌려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성도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애초에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등잔대 앞에 있는 진설병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등잔대를 킬 때에
기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그러겠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어떤 기름이에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에요. 성소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순수한 기름이어야 돼요. 왜요? 여호와의 불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현장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제 올리브를 따가지고 껍데기와 그 다음에 씨앗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연자맷돌을 돌려서 이제 껍데기와 그 안에 있는 씨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껍데기에서 이제 기름을 짜는 건데요. 저기 보면 돌덩어리 2개가 있죠. 이 화살표가 보여집니까? 보여지는 거죠. 여기 보면 돌덩어리가 2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3개를 여기 줄을 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줄을 달아서 눌러서 나오는 기름을 이 성전에 쓴다 그래요. 성전에 등불을 쓸 때, 킬 때에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개를 달았을 때, 3개를 달았을 때의 용처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 가장 순수한 기름으로 이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죠. 결국에는 이 등잔대가 보여주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 이사야 60장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낮에 해도 밤의 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빛이 되고 그분이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해도 달도 필요 없이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질 때에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안에 다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모든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떠나가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광대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웅장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다 몰아내는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절대로 우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돼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들, 환경적 어려움들 마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들은 그럴 때에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생존 방식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함께 진행하고 멈출 때 함께 멈추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광야에서 살아나는 공식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주야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죄악의 길에 들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쌓아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021년도는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물질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복인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말씀을 실제로 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처소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하고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따라서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